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거 다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한 거 아니? 따라하시겠습니다. 분명한 부활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아멘.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서 신앙 고백을 가질 때에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천국을 소유하는 데 지장이 있어요.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아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는 고난과 역경과 눈물 뒤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다 붙잡혀 갔는데 70년 지나면 다시 해방되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가지각색의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눈물로 그 모든 것을 잘 견디고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코로나19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눈물겨운 일이 있더라도 소망과 축복을 바라보고 고난을 이기는 교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영적 부활의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네 망했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되네 그러나 점점 더 잘 될 줄 믿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는 죽음의 씨알이 있어서 생명의 부활로 열매 맺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믿는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고 하니,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볼 때에 세상 하고 싶은 거 너무너무 많은데 신앙인이기 때문에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했는데, 첫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철저한 부활 신앙을 가집시다. 아멘. 철저한 부활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는고 하니,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30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4월 초파일, 4월 30일이 4월 초파일이래. 4월 초파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석가모니가 이 땅에 태어난 생일이 생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 종교를 비하하는 바람은 절대로 아니고 기독교와 불교를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 BC 623년에 예수님보다 620년 전에 왔어요. 623년에 중부 인도, 중국이 아니고 인도 카필라국의 정반왕과 마야 부인의 사이에서 태어난 태자입니다. 태자, 왕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정반왕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약 7일밖에 안 되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마야 부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모 밑에서, 자기 어머니가 세상 떠났으니까 자기 이모 밑에서 석가모니가 17세 17살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선곽왕의 딸인 아소다라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17세에 결혼했는데 19세에 나후라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은 다음에 생로병사의 진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29세에 나이 29살에 부인 야소다라를 불러놓고 당신과 나와 인연은 끝났다. 여기서. 그래서 이혼을 하고 그 부인은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고 출가하여 35세 때 깨닫고 자기가 부처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45년 동안 중생을 교화하다가 주전 544년경에 80세, 나이 80세에 보리수 나무 밑에서 세상을 떠났다. 열반했다. 그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석가모니가 80세를 살았지만 어느 인간의 죄를 내서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있는데 부활했다고 하는 기록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나 이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요셉과 마리아 어머니 집에서 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31살에 출가하여 3년 동안 구령의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결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명이 붙여져서 빌라도 법정에서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모든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보이시다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는 하나신데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 자신의 인본주의적인 모습이 죽어지고 새로운 영적인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앗을 땅에 묻으면 썩어서 죽어지는 것 같지만 씨앗을 땅에 묻으면 적당한 기간이 지나면 거기에 싹이 나게 되고 그 싹이 나면서 그 씨앗이 썩어가면서 뿌리에 그 씨앗에 썩는 양분을 먹고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이제 곡식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속한 죽음이며 우리도 주님처럼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은 다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다시 태어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부활은 희생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부활 신앙은 어떤 것인가? 희생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나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런 남편이 살아가는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역시 남편의 권위에 못 이겨서 아내가 남편을 뒷바라지 열심히 하는 그 아내 또한 역시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어. 아니야, 나도 당신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 하면서 내려놓고 함께 희생한다고 하면 어느 가정이든지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이 알아달라, 나만이 내가 대접받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릴 때, 내려놓을 때 행복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라고 하는 희생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심으라, 그리하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심지 않고는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심으라, 그리하면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농부와 같습니다. 농부들은 가을의 열매를 생각하고 봄의 수고와 눈물의 씨를 뿌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성의 눈물과 노력의 땀과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땀 흘려서 부지런히 심고 희생하는 자에게 열매가 거두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땀을 흘리는 이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과 땀으로 뿌려진 씨앗, 1년 있다가 나는 씨앗이 있고, 5년 있다가 나는 씨앗이 있고, 10년 있다가 나는 씨앗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뿌린 씨가 지금 바로 영생의 열매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소망을 심으면 소망이 나고, 기쁨을 심으면 기쁨이 나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고,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둬요. 시기를 심으면 시기를 거둬요. 질투를 심으면 질투를 거둬요. 싸움을 심으면 싸움을 거둬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거둡시다. 믿음의 열매를 거둡니다. 눈물의 씨를 뿌리는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희생한다라고 하는 게 싫습니다. 언젠가 TV를 보니까 산삼을 캐러 다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산삼을 캐기 위해서 산신제를 지내, 산신제를 정성을 다해서 산신제를 지나는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산삼을 금방 캐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몇 년씩 지나야,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이 지나야 귀한 산삼을 발견하고 캔다 그러는데, 요즘은 뭐 뻑하면 산삼 캔다 그러는데 그건 산삼이 아니랍니다. 사실은 삼을 하도 많이 심으니까 새들이 삼의 씨를 먹고 가가지고 아무데나 이렇게 큰 일을 보니까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오랜 세월 지나면서 나니까 그게 산삼이라는 거지. 그 산삼은 그건 산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뿌리지 않고는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생물학적 진리는 자기 자신의 포기와 희생을 통해서 값진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살기도 하지만 우리 둘째가 우리 집에 뭐 일이 없을 때는 와 있는데, 내가 뭔가 말을 조금 잘못하면 우리 둘째가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 우리 교회 목사님이 누구야? 나야, 나. 본인이 하는 얘기 그거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강단에서 좋은 말만 많이 하신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절대로 화를 안 낸대. 아주 웃겨. 우리 교회 목사가 누구야? 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성경으로 심어서 거둔다고 하는 영생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을 통해서 이 같은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심고 기쁨 심고 소망 심고 은혜 심고 축복을 심고 격려를 심고 좋은 것을 많이 심어서 새롭게 거두는 2020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